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상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은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시내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그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며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은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오늘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쓰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신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엘리사는 극복해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되기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들이 머무는 처소가 좁으니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 그들이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하죠. 그때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함께 갔는데 이제 요단에서 나무를 벨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나무를 벨 때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문제는 그 도끼는 이제 빌려온 도끼였던 것이죠.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쇠도끼가 만약에 이제 얕은 물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주워오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큰일 났다고 막 물에 빠뜨린 제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무거운 쇠도끼라 하더라도 얕은 물에 떨어졌으면 그냥 주워오면 되는데 그 물이 이제 얕은 물이 아닌 거죠. 빌려온 도끼인데 어쩔 줄을 몰라서 방법을 찾지 못한 그가 이제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뜨렸냐? 그랬더니
여기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영 잘하는 제자가 들어가서 좀 끈에다가 이제 갖고가지고 묶은 다음에 자 땡겨 해가지고 빼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수영할 만한 깊이가 아닌 겁니다. 너무 깊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도끼를 빠뜨린 곳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샥 떠오르는 거예요. 뭐 은도끼, 금도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도끼, 금도끼 얘기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해가지고 줬다 그러지만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빼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쇠도끼가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쇠도끼가 얼마짜리길래 뭐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잖아요. 네, 비싸요? 네. 엘리사가 그거 하나 못 사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엘리사의 영향력이라면 뭐 그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딱 섬겼을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뭐 얘기해 줄까? 군대장한테 뭐 얘기해 줄까?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엘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쇠도끼 그냥 내가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나 구해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쇠도끼가 비싸더라도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의 마음에 그 영원히 흔적이 남는 거예요. 내가 쇠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선지자의 제자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보니까 이 도끼를 집어 오르는 걸 보니까 이 제자는요 그래도 나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못 들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여러 번 할 때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히 의논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대비하게 했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방비하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경계에서 방비해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 공격을 무산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절묘했는지 아람 왕이 자기들 안에 누가 스파이 노릇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어떤 신하가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진실에서 한 말까지, 아람 왕이 자기 침대에서 한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아람 왕의 신하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람 사람이 했습니다. 이방인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적들조차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아람 왕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앞으로 이제 엘리사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공격할 나라가 아니다 하고 아람 왕이 단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의 공격을 단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런데 아람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하여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을 씁니다. 군대를 보내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서 이제 아람 왕이 신하들과 탁 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자 할 때 아무도 그것을 이제 방해하지 못할.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쓴 겁니다. 군대를 보내는 방식. 그런데 특수부대를 보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잘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엘리사의 인생에도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쉽게는 간단하게는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 같은 별것 아닌 문제로부터 적들이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 무거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들을 엘리사가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쇠도끼 같은 문제도 해결될 거고, 여러분 특수부대가 우리를 사로잡으러 오는 것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잡으려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깃털보다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끝끝내 다 풀어내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